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의 부르심 받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이 나와 있고, 사도행전 7장 1절 이하에도 보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그를 부르시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갈라디아 3장 7절에도 예수님께서도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8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전체적인 서론적인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영적 조상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 부르심의 말씀을 보면, 여기는 오늘 본문은 간략하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이게 부르심 받는 모습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부르심에는 우리가 외적인 부르심이다, 혹은 효력 없는 부르심, 일반적인 보편적인 부르심, 예수 믿으세요, 주님 앞에 다 나오라, 이런 부르심이 있는 반면에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효력 있는 부르심, 또는 내적 부르심이다, 또는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우리가 배워 알고 있습니다. 이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부르심이에요. 특별한 부르심이고, 우리의 내적인 부르심이고, 그리고 효력 있는 부르심이어서 이 부르심에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반응하지 않는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나는 이 밭을 가서 농사지어야 된다, 또 이렇게 소를 샀으니까 시험에서 가서 해봐야 된다, 나는 장가 가서 못 간다, 나는 일 아니라고 바쁘다, 사업차 바쁘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갑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내적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그건 반드시 효력이 있고, 그건 거부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아브라함,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건 지금까지 살고 있던 모든 삶의 기반과 환경, 수단과 방법 다 떠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런 나의 모든 사상과 생각과 사고방식도 다 바꿔버리라는 거죠. 우리가 신약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거 사랑하지 말고, 그거 의지하지 말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가 전에 다 욕심을 따라서 자기를 위해서 살았고, 물질 중심 그런 가치관을 그걸 추구하며 살았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겨서 사람 혼자 못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간관계를 참으로 중요시 여기며 또 그것을 의지하며 서로 도와주고, 당시 아브라함 시절에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같은 그런 이 혈족들이, 친족들이 모여서 살아요. 그게 힘이에요. 그런 사회적 기반, 거기에서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고 모든 원수로부터의 보호를 받고, 아브라함의 나이도 대략 한 75세 가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란에서 떠났을 때 75세니까 가는 여정 좀 머물렀던 그런 기간을 합친다고 해도 거의 75세 다 됐을 거라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가 89세 때,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 그때 나이 많아서 늙어요. 그러니까 75세도 그게 그렇게 힘이 펄펄 넘치는 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적은 나이가 아닌데 이미 다 기반도 다 갖춰놨는데 하나님은 그거 송두리째 다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너 거기 다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다 떠날 때 친족들이, 아니 어디로 가는데 몰라.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알려주질 않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오늘 여기 8절에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 방향조차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지 이게 어디에 있는 곳이고 어느 방향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가면 얼마나 걸릴 것이고 가는 길은 어떻고 그 땅은 어떤 환경에 있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딱 하나님이 약속.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룰 것이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실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복에 대한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물론 1차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그런 것도 포함하겠죠. 하나님의 약속 한마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이루어 놓은 거, 이미 손 안에 들어있는 건 다 버리고 보이지 않는 거, 쥐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겪어보지도 못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을지 아무것도 몰라요. 딱 있는 건 하나님 말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세계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왜 떠나는데 이거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말하면 아마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럴 겁니다. 정신이 어떻게 됐냐 이게. 너 참 미련하고 어리석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다 떠나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8절에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이성이나 생각이나 어떤 경험, 어떤 것을 갖다 대도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갔다.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정신이 어떻게 된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를 중생시켜서 회개하고 믿어지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연 발생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적 능력으로,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재탄생시켜서 재창소시켜서 그 말씀에 믿어지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부르심 받을 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도 보면 세상에서 누구든지 지혜로운 자, 참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미련한 자가 돼야 된다. 어리석은 자가 돼야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으로 볼 때는 미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예요. 그래서 참 믿음의 위대함, 믿음의 참 놀라운 그런 능력, 이거죠. 우리의 이성으로나 생각으로나 지식으로나 경험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믿고 믿어지니까 그대로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만 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부르심을 받은 자리다. 우리가 히브리서 그 앞에 3장 1절에도 보면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우리도 아브라함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 그들처럼 우리도 함께 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또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6절 7절에도 다른 서신서에도 보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너희가 세상 속에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인 의미가 부름받은 자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부름받아서 그런 곳이 성도들이 모인, 그게 교회라는 의미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었는데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어요. 이것을 실제적인 삶의 어떤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당시 세계 최고의 어떤 문명이 발달한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런 세계 중심 지역에서 모든 것을 갖추고 살았던 아브라함이지만 그 아버지 데라가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 그랬어요. 믿음의 계통인데도 우상을 섬기며 살았고,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75세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떠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사실은 택한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계획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놀라운 은혜이고, 그런 믿음을 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그런 영적인 자손들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면 이제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 쫓아서, 그리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 사람 의지하고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본토, 내 땅, 거기에 함께하던 친척, 또 아비 집, 그런 모든 전통과 세상적인 풍속과 그런 가치관과
그런 수단과 방법을 다 버려야 된다. 이거 완전히 우리는 새로 지음받은 존재다. 새로운 피조물. 어둠에서 빛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져 버렸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어둠이었는데 빛이 됐습니다.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물론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처럼 뭐 장소를 이동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똑같은 그런 이 터전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은 자라요. 아브라함처럼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절대적인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전에는 우리도 다 이게 경제적인 이해 득실을 따라가지고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이냐 다 계산하고 판단해서 거기에 따라서 행동한 이것이 어떻게 나와 우리 가족과 어떻게 유익이 되냐 이익이 되냐 이런 것을 따라서 결정하고 그게 판단의 기준이 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그것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이것을 따르겠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 믿음이 없다면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잖아요. 이 믿음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 선물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돼요. 그랬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 출발하는 거죠. 완전히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절대적인 기준을 삼고 그걸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이건 여전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지를 못하네. 이게 그림처럼 보여준 거라 그랬잖아요. 떠나지 않으면 갈 수 없잖아요. 지극히 상식이잖아요. 안 떠나는데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떠나지 않으면 못 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삶을 보면 이게 마치 그게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떠나면서도 옛날의 삶의 모습을 안 떠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룰 수 있다.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떠나야 돼요. 안 떠나는데 어떻게 갑니까? 못 가는 거죠.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인데. 예수를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도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아직도 확실하지 못해서 실상이 되지 못해요. 믿음이 부족하거나 아직 희미하거나 아예 없거나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좀 손해가 날 것 같으면 말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주의를 지키면 좀 손해가 날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말씀 순종하려니까 여러 가지 고난이 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못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가는 길에 얼마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그곳에 또 가서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인간적으로 생각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네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네가 복 자체가 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그게 하늘의 평화를 맛보고 영의 자유가 있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그런 생수를 늘 마시면서 참된 평강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기쁨이 있고 모든 생명이 그 속에 다 있고 하늘의 기업이 커지고 왕권이 커지고 하늘의 상급이 커지고 하늘의 권세가 커지고 이런 놀라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다 약속해 주셨어요. 두려워할 것 없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것들 더해 주신다. 얼마나 풍성한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요한복음 12장 25절로 6절에 보면 그 앞에서 한 알의 밀 아래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않고 들였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하신 교훈의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 예수님,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두렵다고 해서 못 따른다면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너무 두려워요. 따를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은 잃을 것이다. 진짜 생명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건 덜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생명을 내놓고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단순한데 당연하죠.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지요. 예수님은 지금 고난의 길을 가시는데 예수님을 섬긴다고 해서 나는 그건 못 갑니다. 고난의 길은. 어떻게 그 예수님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의 길을 가시는데 거기는 제가 못 가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긴다면 예수님을 따라야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성경이 기록할 약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벌써 참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세상을 향해서 1차적으로 그 말씀 하신 거 아니잖아요. 유대인들, 유대교인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나름대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참 믿음이 없는 세대다. 그리고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기도하는 믿음, 그런 믿음 있는 자 보기도 쉽지 않은데 죄를 원수로 삼고 하나님 앞에 그 원수 갚아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 있는 자 찾기도 어려운, 말씀을 붙들고 생명을 내놓고 그 좁은 길을 가는 성도를 찾는다는 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많지 않다. 우리가 그에게도 보면 이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이 남은 자예요. 남은
남은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활짝 전 세계에 열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는 신약 복음서나 성경을 보면 그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중간에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대로 중간에 배교하는 사람도 많고, 마지막 환란의 때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형제들을 다 잡아주고 죽이는 데 넘겨주고, 우리가 마태 7장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권능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너희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너희는 나와 상관없다라고 하는,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두려운 한편으로는 정신이 버떡 나지 않습니까?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막 날아가는 것이고 떠나가는 것이고, 심지어는 형제들을 죽이는데 막 넘겨지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끝까지 견디는 자는, 참된 믿음이 있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다 믿는다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부자 청년처럼 자기 재물도 갖고 싶고 영생도 얻고 싶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재물이냐 영생이냐, 우리 사람 편에서 볼 때는 결단해야 돼요. 같이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 여러 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그 각오와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바른 자세를 가지고,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다 모든 걸 다 포기할 각오가 아니면 예수님 못 따른다는,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오늘 부름받은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안 떠나면 안 되나?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거기 하나님이 복된, 어마어마한 복된 미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주신 거.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고 그 믿음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뒤로 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믿음의 부족함을 절실하게 우리가 느끼며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간절하게 구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그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상이 되도록, 그렇다고 하면 왜 안 가겠습니까? 그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왜 그 말씀대로 순종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전심전력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읽고 듣고 책임지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해서 그 말씀이 좀 더 확실하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뜨거워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힘쓰고 애쓰고 구해야 될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랬으니까 힘써 순종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믿음 쓰고 양심 써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꾸 나아가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확고한 그 믿음이 되어서
내 안에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다 뒤로하고 갈 수 있는, 그게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 세상을 이기는 거 믿음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지. 세상이 왕인데, 세상에 다 종노릇하고 있는데 세상을 무슨 수로 이깁니까? 믿음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13절에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예, 부름받은 다음에 약속의 땅에 도달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아 한 민족을 이루기까지는 적어도 4대 후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 훗날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땅에 가보니까 그 땅에는 여전히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다 자리 잡고 살고 있어요. 뭐 당연히 아브라함보다 숫자도 많고 강하고 그들은 다 우상 섬기는 자들. 그러니까 환경이 믿음의 환경이 아니에요. 얼마나 척박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갔더니 뭐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자식도 안 죽고 자식도 난 날 뭐 아직 한참 더 있어야 돼요. 환경은 어려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돌아가 버릴까? 그러나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즉 갈대아우로 거기 15절에 세상 그 고향, 고국, 뭐 조국 이걸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전혀 그걸 생각하지 않았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인내하면서 갈대아우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에 있을 때가 차라리 좋았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조금 어려움 당하면 옛날이 좋았어요. 그때는 뭐 먹고 싶은 거 뭐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이건 술도 먹지 마라, 담배도 피지 마라, 뭐 주일날 어디 놀러 가지 마라, 주일날 와서야 돼. 그때는 뭐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놀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다 했는데 이게 뭐냐? 그런 생각이 듭니까? 옛날이 막 그립습니까?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납니까? 아니, 핍박이 오니까 내가 이게 뭐 이러려고 내가 예수 믿었나?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다시 돌아갈까? 그런 유혹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믿음으로 9절에도 시작을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믿음으로 약속하신 땅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돌아갈 생각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더 나은 본향, 하늘의 본향,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실 그 나라, 그것을 믿음으로 사모하면서 모든 유혹들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인내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하는 대로 거부가 되었어요. 거부. 이사야 51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혈을 단신을 했을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 인도하셔서 거부가 되겠다, 창대케 되겠다. 그 정도 됐으면 이제는 좀 뭐 느슨하게 견고한 집도 짓고 성처럼 크게 짓고 그래야
모든 대적들로부터 보호할 수도 있고 편안하게 살 수도 있겠지만, 또 거부가 됐으니까 자칫 교만해질 수도 있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안일해질 수도 있고 세상에 취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막 생활을 했다.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 생활을 했다는 게 장막 생활.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게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도 집 지을 생각도 안 했어요. 땅을 사고 거기다 거할 생각도 안 했어요. 나그는 이 땅에 나그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나의 고향, 나의 조국, 나의 본향이라는 건 조국이다, 고국이다, 고향이다, 그런 의미잖아요. 나의 조국은 하늘나라다. 아버지가 거기 계시니까 내 고향이고,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많이 부어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거기다가 집 짓고 살 생각도 안 하고 장막 가면서 우리는 잠깐 나그네인데 뭐, 아니 집 짓고 살면 천국 못 사모합니까? 얼마나 천국을 사모했는지. 나는 이 땅에서 진짜 나그네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러한 모습, 장막을 생활하니까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목축하려니까 실제로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나그네처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그걸 나의 실상 바라보고 사모했으면 여기 찾았다. 천국을, 본향을 찾고 사모하고 바라보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풍성한 물질의 복을 얻은 다음에도 거기서 그저 그냥 집 짓고 편안하게 살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들은 다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환영했다, 기쁨으로 영접하고 즐거워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것이 너무나 분명한 확신이 되고 실상이 되어서 그걸 믿음으로 보고 막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거죠.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모시기,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믿음 안에서 죽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떠났다, 육신의 죽음을 죽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냐 하시고, 부끄러워하냐 하셨다, 심히 기뻐하셨다라는 표현인데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부끄러워하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참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풍성히 주셨어도 장막 생활하면서 나그네여 이방인이다 고백하고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고 더 나은 본향, 비교할 수 없이 좋은 하늘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너무 기뻐하셔서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언뜻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 말씀이에요. 저희 한 성은 이건 천국을인데, 그럼 뭐? 이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그걸 사모하면서, 그걸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은 위에서 하늘의 도성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바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부르심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도 당장 그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위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 풍성한 물질의 복을 주었어도 거기에 취하지 않아요. 오히려 장막 생활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오늘날 우리가 고대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든 부름받은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천국을 사모하며 가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성도들, 그게 성도들이다니,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약 2000년 또는 뭐 좀 못되지만 이미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살다가 천국에 갔는데, 우리는 이미 그들이 믿음으로만 바라봤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지 벌써 2000년이나 지났어요. 역사 속에 다 성취된 것을 다 보고 압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만, 임박한 재림만 남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아브라함과 또는 이삭과 야곱처럼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실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 그 영광, 부활, 하늘의 복된 기업, 우리가 그 믿음을 바라보고 좀 더 짧게는 우리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감당할 만하게 해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서 참된 생명의 은혜를 맛보며 평강과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풍성한 약속들을 우리도 확실히 믿고 이제는 정말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그대로 실상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믿음대로 우리가 순종한 대로 그 영광의 반열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승리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부름받은 모든 믿음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부름에 어떻게 응답하고 또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부르심 받음과 또 그가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도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사오니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또 확고한 믿음에 굳게 서서 절대적인 가치가 하나님 말씀이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사오니 이 말씀을 늘 우리가 묵상하고 깨어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서 세상을 이기고 모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또 핍박, 환난,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 다 이기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마침내 영광의 반열에 다 설 수 있는 승리하는 복된 믿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